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기도의 이 공간이,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이 금요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다.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집에서 걸어올 때 보면 중간쯤 올라와도 보면 저 산 중턱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서 보면 마치 산의 중턱에 하나님 그 교회 십자가가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여러 곳에 흩어져 살지만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동산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도 땅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명신교회가 기도의 동산이다, 기도의 동산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실제로 와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의 문제 응답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영도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간증 공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계속해서 간증이 배출돼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시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큰 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형편이,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붙들리면 내 신세는 정말 보리떡 5개 같은, 물고기 2마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은 나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도시락, 작은 그 도시락이지만 한 명 먹으면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고, 여러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돼야 자녀 덕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2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게 기적인 아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이 2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연탄불을 피워놓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어린 나이지만 죽음을 직감하고,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하시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두 아이들 데리고 죽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만져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의 생각을 다 돌이켜주시고 살아날 길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살아있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요행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 두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두 아들을 함께 드렸어요. 그 두 아들이 저와 저희 동생은 다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깊은 임재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이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순종하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영광은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그 돌파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진들을 돌파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 영적인 돌파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 읽었는데 25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세겜은 중요한 곳이죠. 세겜은 여러 차례 중요한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그리신 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그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도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이 세겜에 모으게 했고 이 세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것을 이 세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8장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이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백성들과 마지막 다시 세겜에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언약식을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과 여호수아의 사역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치는 인생이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애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시고 한 달을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시고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시점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말씀으로 맞춰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의, 그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여전히 허덕이는 겁니다. 세상 것을 찾아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과 그것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행복이 어디 있나, 내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나,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간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심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많은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에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장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마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영도에서 태어나고 다시 영도로 돌아왔잖아요. 신선동에서 태어나고 신선동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제 본적이 신선동 상가 101번지잖아요. 못 믿겠으면 제가 본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본적을 탁 뜯으면 신선동 상가 101번지가 제 본적이에요. 우리 교회 주소가 신선동 상가 101번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세겜에서 시작해서 세겜에서 마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마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저기 절간에 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마쳐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명신교회에서 시작하셨다면 명신교회에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몇몇 우리 다른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이 가정들을 보면요,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복받는 거. 이번에 명절에 이제 본가에 갔는데 저희 동생이 제 아내한테 형수 그러면서 형수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도련님은 역시 멋져. 우리 도련님 너무 귀여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룻 한 사람이, 그 며느리 한 사람이 여러분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마치고, 이 명신교회에서 시작해서 명신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잘 마치고, 저는 이제 재작년이죠. 작년에 위임식 끝나고 위임 투표 끝나고 한 장로님께서 이제 나 죽으면 나 장례해 줄 수 있죠. 이제 나 죽으면 장례식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련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신교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세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세겜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세겜이 있었고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여러분 이 명신교회가 이 영적인 세겜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2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그 나무 아래에 율법책을 써서 거기다가 큰 돌 기둥을, 기념 비석이죠.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을 세우는 건 뭐냐면 언약을 봉인했다, 언약을 마쳤다, 봉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은 이제 마지막 도장 찍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 체결식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된다. 이 돌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 돌이 들었다. 왜 돌이 들었다 그러냐면 이 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증거물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물이다. 돌을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인들은 증거를 삼습니다. 증거를 삼는데 이 돌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로 삼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들었다. 네가 섬기는 그 신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죠.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돌을 하나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념비, 영적인 기념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마지막 이 언약 체결식을 마무리할 때도 기념비를 세워서 거기다가 마지막 언약의 확증,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며 가며 세겜에 있는 그 큰 돌, 그 비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좀 가시적인 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큰 돌을 거기다가 세워놓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돌을 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면 성부가 있지 않습니까? 큰 액자를 해놓고 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액자를 하기 싫어합니다. 촌스럽다. 인테리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잘 안 하는데 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그리고 가운이 있습니까? 가운. 말씀을 가운으로 삼으시고 아직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하셔서 그것을 가운으로 삼고 탁 벽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며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딱 붙여놓고 손목에 탁 내놓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녀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이 13살 되기 전까지 구약 성경 레위기죠. 레위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외우는 거죠. 그럼 그래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골방에, 여러분의 삶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묵상해야 되죠.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곳곳마다 믿음의 증거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삶의 곳곳마다 믿음의 증거를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기를 쓰셔야 돼요. 영적인 일기를. 영적인 일기는 뭐냐면 쉬운 말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웠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곳곳마다 길목마다 분기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인 은혜의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마다 삶의 영역마다 삶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적 간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그 간증의 역사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좀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 달은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중보기도하며 길목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이 간증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밋밋한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밋밋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 전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간증이 돼요.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335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여전도에 모여서 뭐 이렇게 모임하시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간증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갱신되어야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끄집어내서 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아니 오늘 베풀어 주셨던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썩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간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도요 위화감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지나니까 영적인 공유, 영적인 간증거리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은혜들이 있으니까 하나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한 사건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집니다. 우리는 먼저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남아서 추억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때 그렇게 예배하셨고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여러분 그 믿음의 영적 기념비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사건이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적인 영적인 이벤트와 복음적 사건들은 다른 교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더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고 영적 자존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풀어질 수 없을 것 같고 그 모든 죄의 사슬들, 모든 감정의 고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그 복음적 사건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길목마다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갈급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도 정말 갈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갈급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적 사건과 영적 이벤트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은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세겜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된 곳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죽기 전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도 이 율법의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계속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겜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언된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세겜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겜에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내 처지가 나의 행복과 나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 영적인 승리를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는 장소에 있어도 내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슬비 같은 이슬비 같은 그런 은혜가 내리는 곳에도요,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면,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다 내가 채우리니, 할렐루야,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게 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나아가도 감사하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똑같이 주어져도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어떤 상황에 탁 던져 놓아도요, 낙도와 오지에 탁 떨어뜨려 놓아도 거기서 성장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믿음으로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붙잡느냐. 주님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아멘.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까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뭐 오래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어쨌든 몇 살까지 살든 죽기 직전까지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갈렙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믿음의 용장으로 담대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용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앞에 꾸미는 수식어가 뭐죠?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죽고 나서 여호와의 종이다. 그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는? 모세의 부하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하다. 옛날 성경을 수종되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부하,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 대부분의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눈의 아들이다 표현했고 몇 군데에서는 처음 등장할 때 모세의 부하고 모세의 수종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다, 야훼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실 때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겠죠.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다. 마지막에 쓰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것 말고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건강에 자녀의 관계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나는 그것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가로가시면 내가 아무리 머물러 있고 싶어도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정 따라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감성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감정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반응. 슬픔, 걱정, 두려움, 분노, 기쁨, 감사 이건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을 붙들면 안 돼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반응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감성은 능력입니다. 감성은 능력이에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하는데 그거는 성적인 어떤 그 수위, 어떤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지하고 감각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딱 느끼는 순간 한 발 빼는 거죠. 감성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가지 말고 감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그걸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감성. 이건 능력이에요.
감정은 단순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감성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감성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장하는 겁니다. 갈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뒤를 잇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설교하는데 김문수 전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별로 부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보다 영적인 대가를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쫄리고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 그럼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다 빼신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고, 물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감히 어떻게 내가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모세와 같은 영적인 대가가 되었다. 영적인 용장이 되었다. 그 반열에 너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속에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역사 가운데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영적인 대가의 반열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을 받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또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영적인 그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등장 초기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맞는지 보려고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딱 죽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사사기에 가면 한 번 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이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 인정받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적당히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에는 적당히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 그때 110세 이 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고별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제 곧 세상 떠날 건데 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무슨 헌신이 필요하고 이제 뭐 주님 나라 갈 날만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섬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그가 한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도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이 세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 32절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행하는 장면. 그래서 요셉의 유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이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런데 그 묻힌 땅이 세겜 땅. 여호수아가 죽고, 정확하게는 여호수아 생전에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리고 요셉의 그 500년 정도 전이죠. 그 430년 노예 생활, 그 생활이 끝나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또 10수년의 가나안 정복 시절을 끝내고 5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요셉의 유골이 약속의 땅에 묻혀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요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몸만 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몸만 들어와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을 향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의 용사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이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길목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도움과 영적인 회복과 복음적 사건과 영적인 이벤트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 이 명신교회를 세우시고 이 명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명신교회를 사용하여 이 영도 땅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우리 명신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오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전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영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이 영광